그들의 혼 속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인데요 106편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전에 주의 첫날 오전에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야위게 하는 것을 그들의 혼 속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이런 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야위게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게 하는 것을 줬느냐? 야위게 한다는 말은 메마르다는 얘기예요. 말라버리는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유익되지 않은 것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탐욕에 따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에 따라 구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야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올바르지 아니한 불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도리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졸라요. 달라고 합니다. 때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치 않지만 그들이 요구하니까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시험과 징계와 어떤 배움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구했는데 한번 보자. 잘 깨달아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위게 하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걸 안 주고 야위게 하는 걸 줬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나쁜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일 할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에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아니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유의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내 육신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을 해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죄를 졌어요, 안 지었어요?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죄와 불법을 행하니까 그의 혼이 막 짓눌렸다, 고통스러웠다,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잘해요.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러나 육신의 이 연약함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이 막 괴롭죠. 기쁨과 즐거움이 막 사라져. 평강도 없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심지어 막 교회에 안 가는 경우는 있는데 안 가면 막 벌 받을까 봐 그런 생각도 들고, 행여다 지나가다가 아니면 차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평강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에 이런 메마름, 야위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혼이 급격히 막 건조해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야위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빛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물론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응답이 된 이후에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받긴 받았는데 영 막 뭐가 찝찝한 것처럼 불안해. 그래도 막 불안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야위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야위게 되었다고 사람들 때로는 불평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거 줍니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줘도 불만인 사람도 있어요. 줘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이 육신적이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인 것을 받아도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기뻐. 육신의 일들만 생각나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경험했던 일, 괴로웠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감동도 안 되는 거고.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 지금 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위게. 그러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본인이 깨달으면 다행이야.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깨닫게 하려고 뭘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거죠. 때로는 성령님과 말씀을 기름, 물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물과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럴 때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하거든요. 기름 부으심, 충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충만이 없으면은 때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물이 없게 되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맺지 못하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버린다 그랬어요? 찍어서 베어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우리에게 딱 뿌려줘야 되는데 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물과 기름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메말라 버려서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러니까 비를 땅에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다 이렇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만약에 메마른 상태라고 한다면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물 주시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위게 하는 것을 줬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궁의는 영원하도다. 예전에 앞에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흔히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주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곧바른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찬양은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우리 찬송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영광을 찬양하는 거고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주의 첫날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의 괴로움, 고통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게 찬양인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감사도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에 감사도 늘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나 감사, 돈 안 들잖아요.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들어갈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하나요? 노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후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선하시고 또 뭐가 영원해요?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시고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이는이라고 빠졌어요. 감사하라 라고 한 다음에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선하시고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누가 주의 강력한 행적들을 말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분에 대한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요? 말할 수 있으리요? 전할 수 있으리요? 뭔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강력한 일을, 행적들이 있는 거죠. 또 그분에 대한 이런 찬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적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대로 다 믿잖아요. 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네. 어떻게 사람이 창조할 수 있지? 사람 뭐 하나를 만들 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주께서 하셨는지를 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여기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그런 것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듯이 정말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 삼으셨어요. 복음의 선포자로. 그래서 2절에 말할 수 있으리요, 전할 수 있으리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가 휴대폰 보지만 늘 뭐 틈만 나면 뉴스 보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게 검색을 해가지고 뉴스를, 요새는 신문지도 잘 안 봐요. 지금도 뭐 신문지 인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봅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막 듣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자로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후반절에도 그분에 대한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요.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물을 드리지만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인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 근데 그 헌물을 안 받은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거라고요. 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왜? 그가 올바른 것을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심지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하나님께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아예 이를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주의 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주께 가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일요일에 이렇게 주의 첫날 나와갖고 경배 드려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안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드리는 경배를 다 받아주실 줄 알죠?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본인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아무튼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절, 판단의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판단의 공의라고 하나요? 이 공의를 지키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 참 희한한 복이네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복도 아니네요. 그러면 판단의 공의를 지킨다, 판단의 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핵심은 이 판단의 공의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 유명한 어떤 사람이 선자가 현자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소용이 없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아니 교회 목사들이 왜 철학자들을 말하냐고요. 주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좋은 말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진리가 아니야. 그들이 말한 진리,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한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지켜야 된다고요? 금방 주님의 판단의 공의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건 죄야 라고 했는데 죄라고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술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좀 인정해 주자고 그러잖아요. 틀린 것, 다른 거를 있을 수도 있는데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소도미마이트,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돔이란 뜻이? 동성연애. 이건 성경은 가정한 것이고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이고 예술적인 면이고 소용없습니다.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언제나 의를 행해야 돼요. 성경에 모든 불의는 죄라고 했거든요. 불의하면 죄예요, 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속인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박국서 나와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하잖아요. 듣지 못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판단의 공의로 잘 판단을 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4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호의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주의 구원과 함께 나를 찾아오사.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호의로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호의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 저들이 노력하지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돼. 그냥 농사 안 지었는데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호의로, 그런 호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셨는지는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과거의 족장들에게, 광야의 회중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생각하면 되게 좋겠어요. 아이들 부모에게 누군가 저거 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줘요, 이제 그런 거 해요. 아니, 하나님 호의 베푸신 분이시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 그런 의미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함께 나를 찾아와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찾아와 달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비지트예요. 돌아오셔서 방문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비지트는 우리가 흔히 이제 방문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게 이렇게 와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 달라, 찾아오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들의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자랑하려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 택하신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의 택하신 자는 주의 민족, 주의 상속 백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근데 택하신 자의 복을 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복 그러니까 또 블레스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굿이라는 단어예요. 선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제스티판에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선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본다,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주의 택하신 자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신 선함은, 복은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 아닙니까? 특권? 이교도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중반절에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유대인들의 민족이죠. 주의 민족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도 크니까 늘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특히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이거든요. 육적인 것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아니, 그들은 또 안 지키면 가졌던 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 심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께서 주신 약속하신 것들은 빼앗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조상들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한 것은 있습니다. 이교도가 아닌 것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졌던 문화와 풍습을 자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자랑하고, 아파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은 50평이다, 우리 집은 30평이다, 그러다 막 편가르기로 막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랑해야 되겠죠.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갑자기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네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이런 사실들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읽으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짓지 말아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보다 막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들의 불법은 후대가 단절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는 거죠. 조상들이 짓던 죄를 전통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관습도 물려받고 문화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어떤 의식, 종교적인 것,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은 배척하고 단절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이뤘잖아요. 산당도 다 부숴버리고 제거하고 개혁 정책을 펴서 나라가 굉장히 평화스러웠었습니다. 잘 됐었어요. 근데 특히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다 제거하는, 더 사악했어요. 아주 나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행한 것을 자기들도 그렇게 함께 죄를 지었던 거죠. 7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였나이다. 네, 조상들은 광야의 회중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때요? 광야 시절에 하나도 기억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봤잖아요. 특히 저 이집트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신이구나.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그런 신이구나. 이교도들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광야의 회중들은 주의 긍휼을 기억하지 않았고 바다의 그 홍해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 바다 앞에 서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바닥을 보여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발대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해. 그런 상황이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부분 육신적인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겠죠. 막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에 기도하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막상 모세 앞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 어때요? 악한 말로 하잖아요.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과 불평의 말이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노엽게,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그러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 않나요? 뭐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말들을 심지어 속으로 하더라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셔요. 부정된, 의심된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그래서 드러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저 사람 믿음 있나 없나. 힘들게 되어지면 다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회중은 신속하게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바랬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강력한 권능을 알리려 하심이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원하니까 주시긴 주셨어요. 불신과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왜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를 늦추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히 그분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가지고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한순간에 하루 그 밤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이집트에서 권능을 보였지만 홍해 앞에서 참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기억나시죠? 믿음을 더 충만케 해달라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믿음은 온데간도 없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기품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꾸짖으셨네. 왜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제 갈라진 다음에 바다 그 질퍽질퍽한 땅을 마르게 하신 거죠. 근데 왜 꾸짖으셨다고 표현했을까? 불평불만해서 화가 나. 아니 지금 바다를 꾸짖으셨네요. 화풀이를 바다에다 하신 건가요? 백성들에게 근데 뒷구절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기품들, 광야를 통과하듯 기품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품 이야기하면은 주로 어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주. 그렇죠? 둘째 하늘, 마귀가 있는 곳.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거를 통과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꾸짖으셔서 마르게 하셔서 광야를 통과하듯 기쁨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과 구속을 해주셨는데 어떤 손에서? 미워한 자의 손, 원수들의 손. 그러니까 같은 절인데 같은 의미를 지금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원수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과 구속도 같은 의미인 거고. 이렇게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권능, 어떤 죄의 그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빼앗겼어. 근데 다시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거나 갈라놓거나 어떻게 취할 수도 없겠죠.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심에 그들 중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다 아는 것처럼 추적했던 파라오와 그 군대가 다 어떻습니까?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 다 죽었어. 근데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체들을 보면서 알았겠죠.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들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네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불평을 했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막 욕하고 불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어때요? 주님이 말씀들이 참이구나. 그때 믿긴 믿은 거죠. 그래서 찬양도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또 나오잖아요. 바로 나온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유대인들이 찬양한 것이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면 또 놀라워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나왔네.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아요. 잘 보세요.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는데 한 단어가 한국말로 뭐가 붙어 있어? 곧. 영어로는 이제 soon이라는 단어거든요. 곧바로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노래 부른 다음에 이제 돌아갔는데 잊어버린 거야. 참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 거죠. 성경은 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도 믿음도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걸 다 봤잖아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빵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은 한순간이었어.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그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순간이었어.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우리 많이 그러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감동이 지속되고. 근데 일요일 날 듣고서 우와 하는 말씀 그렇구나 깨달았구나 그냥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성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간혹 그 다음 주에. 근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거의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본 것은 그냥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더 깨닫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면 더 잘 기억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게 됩니다.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회복되면 다 돌아서요. 그게 인간입니다. 13절 그 부분에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막 거침없이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불평이 드러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그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돌을 들여다가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쳐서 죽이려고까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육신의 본성인 거죠. 한순간이에요. 14절 오히려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탐욕을 가졌네요. 빵 먹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굶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거 다 떨어졌지만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기 달라고 다른 것을 또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난 거죠. 이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된 거죠.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우리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고서 혼이 메말랐다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그들이 탐욕에 빠졌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후반절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더군다나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워 먹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런 표현합니다. 그 말은 누구 보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시험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불가능한 하나님, 의심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은 거죠. 근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어? 아니 기적을 그렇게 봐놓고서 모세가 우리 고기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달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탐욕에 빠지니까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야위게 하는 것을 그들의 혼 속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불신과 불평으로 그런 걸 가지고 주를 시험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긴 주셔. 근데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주셔요? 야위게 메마른 거, 더 괴로워, 더 힘들어, 더 막 갈급해가지고 막 욕망이 더 생겨.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충분한 양의 고기를 주시긴 주셨어. 근데
그 영과 육의 혼에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못 찾으셨어요?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8장 6절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부정적인 것은 떠나서 우리 앞으로 넘어갈 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